1828년에 러시아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입술이 너무 두껍고 코는 뭉툭하게 튀어나왔고 눈은 회색 색깔의 눈이었고 팔다리는 앙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면서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외모를 고쳐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 외모를 고쳐주신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점점 더 못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방 안에서 홀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쓰면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용모가 다가 아니다.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아름다운 인생은 사랑을 베푸는 데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만난 그가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회고록을 쓰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코미디언인데요. 그분은 바로 80년대, 90년대 때 아주 유명한 이주일입니다. 이주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명언인데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못생겨서 연예계에 나왔으니 한번 잘 봐주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더욱 못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주일 씨의 춤을 많이 따라서 했습니다. 수지큐, 수지큐 하면서 콩나물 팍팍 묻혔냐 하는데, 저는 이제 이주일 씨 얼굴을 보면 볼수록 못생겼다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의 모습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또 제 스스로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주일 씨를 보고 오히려 더 자신감 갖고 저도 수지큐를 친구들과 함께 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컴플렉스에 많이 빠져 있지요. 전 세계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이어트 열풍하고 외모와 성형 수술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자기 외적인 것을 꾸밀까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실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1학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처음 우리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고등학생 그 티를 벗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개월, 3개월 지나면 내가 아는 그 친구인가 할 정도로 얼굴의 외모가 완전히 바뀐 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외모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요? 어느 한 개인의 외적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최우선적인 선택일까요? 오늘 사무엘 기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령 강림절 이후 4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에 합당한 사람이란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기상 1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을 떠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하는 과정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는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여야 함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은 총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가 기름 부음을 준다면 아마 그는 반역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고 이야기하라.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놀랍니다. 큰 일이 벌어질까 봐 놀라는데 그때 사무엘이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이 엘리압은 히브리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는 my God,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my, 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는 아빠란 뜻입니다. 바로 엘리압은 나의 아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압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지었을 것입니다. 엘리압은 그의 아버지의 기대대로 외적으로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6장 7절 본문을 상세히 읽어보면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미 그의 용모와 외모에 푹 빠졌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장동건처럼 생겼을 것 같기도 합니다. 키도 아주 크고.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사무엘이 판단한 기준은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봤을 때에 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멋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압과 뭔가 교류가 있기 전에 버렸다. 이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버렸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아스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 마아스가 사무엘기상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을 때에 히브리어로 마아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압과 사울 왕은 상당히 용모가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보면 사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외적으로는 엘리압과 사울랑 둘 다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를 보고 사울과 엘리압은 전혀 연상하지 않을 텐데 이 강당에 아주 멋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BTS의 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크고 멋진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아주 준수한 외모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압과 사울왕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아주 부족한 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외모와 달리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에 사울은 외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인데 나처럼 작은 자를 왜 선택하였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의 사울은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ask입니다. 묻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지도자로 왕이 되었을 때에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ask, 묻고 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 바뀝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겸손했던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의 인생은 교만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왕에게 대해서 사무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길갈에서 7일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날이 계속 지나니까 성격이 급해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버렸노라. 두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좋은 제물을 취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유명한 어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니. 그러나 사울왕은 거기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3절을 보면 거칠에 치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앞으로 가니까 사울왕이 앞으로 달려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 명예를 존중하여서 제발 백성들에게 나를 높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 중심이 있게 된 순간 교만하게 되고 또한 성격이 충동적으로 돼서 자기 일을 그르치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엘리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압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엘리압은 자기의 막내 동생인 다윗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 분노는 오늘 본문 16장에 나오지 않지만 17장 28절에서 그 분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군장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해서 다윗이 그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가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 수치를 주는 것을 보게 되고 분개하게 되어서 그 군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압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17장 28절의 본문입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았으면 사실은 다윗의 형 엘리압은 오히려 그의 용기를 칭찬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압은 오히려 화를 내며 꾸짖은 것입니다. 질투와 비교로 사로잡혔던 엘리압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만족하지 않고 다윗을 싫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과연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 왕과 엘리압의 공통된 것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들어간 순간 교만함이 가게 되고, 동시에 그의 마음에 질투심이 있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투하고 비교하고 불만이 가득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간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질투하지 않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중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는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본문은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는 heart, 심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심장이 인간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미이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파라오 시체의 뇌나 장기는 버릴 수도 있지만 심장만큼은 특별한 항아리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심장이 중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심장과 관련된 유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바로 레바브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레바브,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자임을 믿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처음부터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명을 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부모님이 사랑했다면, 잠깐만요, 아들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양을 지키는 자가 한 명 있는데 뭐 오든지 말든지 그런 느낌입니다. 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부모님께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외모가 좀 모자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심이 더 합당하니까. 그런데 사실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외모가 부족한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기서 보면
붉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붉은 사람은 창세기에 붉은 사람이 있습니다. 붉고 야외에서 활동했고 사냥을 많이 했던 사람이면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이 에서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가 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뭐라고 하냐면, 눈이 히브리어로 야페, 아름답다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눈이 아주 아름답다. 동시에 외모가 준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꿀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시에 다윗은 16장의 후반부에 보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 악기가 킨노르라는 악기인데 마치 하프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이새가 악령에 시달릴 때 하프를 따라랑 하면 이새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음악적으로 아주 훌륭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시를 많이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목가정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외적인 것을 떠나 그의 위대함을 다른 곳에서 발견합니다. 부모님이 양을 지키라고 했으면 그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피부가 빨갈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하는 자였고,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인 겁니다. 16장의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14절 본문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자 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부모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풍족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17장 34에서 3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부모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다윗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는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였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외적으로 뭐가 뛰어납니까? 어부였습니다. 하나같이 세리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가 키가 외적으로 작고 세리 역할을 하며 백성들의 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영에 감동받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이 더 이상 아깝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 그가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는 비록 내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 비참해 보일지라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자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